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붙드시는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을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에 물이 넘쳐날 때는 온 마을 주민이 그 물을 먹고 그리고 그 물을 사용합니다. 물의 풍성함으로 주민이 잔치를 열어요. 가뭄이 들어 우물에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함께 웃고 잔치를 벌이던 이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물을 많이 가져갔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 물음표가 조금 바뀌어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갔다가 되고요. 조금 더 지나쳐서 누가 많이 가져갔다가 돼요. 우리 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은 현상을 보이죠. 좋은 일이 생기면 정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 돼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각자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비난하고 반목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좀 바람직한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 또 슬픔, 고난, 그렇죠? 아픔, 즐거움, 행복을 함께 하는 거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 이론은 정말 이상적 이론일 때가 많죠. 왜냐하면 이 이론은 삶의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삶은 이론이 아닌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념이 아닌 실행이에요. 구상이 아닌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구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즐거울 때는 하나 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쉽게 분열되고 다투고 반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의 공동체 안의 모습이라고 그다지 다른 것 아니죠. 분명 이론적으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할 때 건강하게 신앙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성장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느냐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골로새 교회에도 바로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죠. 이미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단어는 두 개예요. 하나는 지존함이죠.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님, 그리고 머리 되신 예수님,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기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게 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미덕,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자라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합니다. 잘 자라고 있는 성도의 신앙을 그들이 흔들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이단 사상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가라지와 같이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충만한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본문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 안에 있던 그 골로새 교회에 있던 여러 이단 사상, 그것은 예수님의 충만과 대조되는 공허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골로새에 있는 특별히 이 교인들을 향해서 철학이라는 말, 그리고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말로서 경고하고 있는 그 내용은 영지주의를 말해요. 이 영지주의의 두 가지 특징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하나는 사람의 전통이죠.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사람이 꾸며낸 거짓 교훈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교 그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 그것을 바울 사도는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그것을 우리는 바로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충만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성도가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우리에게도 드러난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누굴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였듯 그들 또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그 허황된 율법주의의 허상을 크게 11절로 17절 이 말씀 안에서 그림자와 실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띄어쓰게 해주세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당시 거짓 교사들이 할 일을 행합니다. 먹고 마셔요. 절기와 안식일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러한 저들의 드러나 보여지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행함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16절, 그 우리가 본 본문 17절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닌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들, 즉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율법의 규례는 예수님이라는 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예시된 그리고 예표된 그것은 실체 앞에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실체가 아닌 그 예시되고 예표된 것들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외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한 영적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거죠.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도는 영적 할례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할례, 이것은 영적 세례를 말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해 하나는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옛 본성,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사상과 가르침, 이렇게 교묘하게 건강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듭니다. 실체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조악한 사상, 그 초등 학문을 가지고 이어지는 18절로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의 기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훼손하려는 사람들은요, 온갖 계략을 내어서 성도를 유혹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경배하는 것은 교만한 행동이라고 성도들을 유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못한 그 절대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교만한 행동이니 그보다 못한 천사에게 우리는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겸손한 행위라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했던 그들의 어떠한 경험, 때로는 그것이 신비적인 체험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이 진리인 양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분별력을 약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주장만을 내세워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만 옳은 것이라고 주장해요. 때로 자기 욕심,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풀린 이야기들을 전하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본질 아닌 그러한 것들 때문에 본질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높여야 됨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그 신앙의 삶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보이고 있냐는 것이죠. 이 안에서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목적이 뭐예요? 성도 된 목적이 뭡니까? 성도 된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그런 거짓 교사들의 진짜 큰 문제는 바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것이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몸은 곧 교회예요. 교회의 구성원인 각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정점으로 긴밀히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된 모습 안에서 성장시켜 나가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해요. 4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런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기를 거부해요. 꾸며낸 겸손, 그죠? 그리고 천사 숭배로 그들을 또 자랑하고 있어요. 분별력이 사라지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개개인에게 있어서 분별력이 사라지고 교회의 분별력이 사라지면 이러한 거짓 교사, 이단들의 침투에 저항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연합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장은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20절로 23절 말씀해 보니까 금욕주의의 무익함을 또한 경고하죠. 성도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초등 학문에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이들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세상과 결별한 사람이에요. 새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치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깨끗이 목욕하고 나와서 예전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세상을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새로운 몸이 됐으면 새 옷을 입어야 돼요.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 초등학문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 과거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러한 외적인 금욕을 통해 거짓 교사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러한 외적 금욕만으로 내적인 변화를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내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변화는 외적 변화가 아니에요. 내적 변화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겉모습이 바뀐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성숙과 성장은 외적으로 변화된 모습 이전 이미 그의 내면의 모습이 변화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내면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난 그 변화를 우리는 성숙과 성장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든 것들, 아주 쉽게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진짜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미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변화된 내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냐는 거죠. 23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이단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진짜 자유를 잃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를 자유함이 아닌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까? 내 안에 믿음은 지금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죠. 가르치셨어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가 육신의 일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보이시고 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 그런 축복의 개념들을 단 한 번도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마지막 말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도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과 드러난 현실에서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분명 애쓰며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좁힐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영원한 축제죠. 그런데 이론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알면 좁힐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좁힌다 하는데 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안타까워하며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됐던 너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한 그 어떤 분량, 풍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다다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초등학문을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성장과 자유를 누리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분을 통하여 받는 능력,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연합하는 힘으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